저주에서 축복으로, 그런 제목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녀를 너무 사랑하는 어머님, 아버님은 만약 자녀가 불치의 병에 걸렸을 때 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저 아이를 위해서 불치의 병, 죽을 병이 걸렸는데 살릴 수만 있다면 내 목숨이라도 내놓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대신 아프면 좋겠다, 이 같은 소원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오는 죽을 병, 죄라는 저주의 병, 그래서 지옥으로 떠질 그 병을 고치시는 단 하나의 방법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죄를 범했을 때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동물이 우리 대신해서 죽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내가 저 동물처럼 저렇게 죽어야 하는데, 이렇게 회개하면서 새롭게 시작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언약이다 그럽니다. 언약. 그러나 이 시간이 오래 지내면서 동물로 드리는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습관처럼, 또 하나 언약의 제사가 형식화되어지고 감동이 없고 무뎌지고 의무화되었습니다. 제사는 제사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많은 제사를 드려도 내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고 눈물로 감동이 있지를 않습니다. 이에 우리 하나님은 극단의 처방인 단 한 번의 제사, once for all, 단 한 번의 제사, 이거로 모든 죄를 용서해 주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충격요법입니다. 하나님의 유인하신 아들, 사랑하는 독생자를 제물로 삼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과거에 짐승을 잡을 때도 그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런 고백을 하면서 내가 다시는 죄를 지지 말아야지, 이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번에는 짐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대신해서 죽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새 언약이다 그랬어요. 구약에서는 언약, 신약에서는 새 언약이다. New Covenant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맺어진 새로운 관계, 새 언약이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따라하세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동물을 바쳐서 속죄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이 됐다. 이미 완전한 속죄의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려졌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제물로도 완전하실 뿐만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한 죄 없는 인간, 완전하신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셨어요. 자, 이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따라하세요, 그리스도 예수라. 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그분은 그 사람이신, 자,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믿으십니까? 정말로 아멘입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자, 믿음으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에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나 대신에
제사장이 되시고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때요? 보이지 않는 엄청난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공권력이 발동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면 하늘 보좌를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감사 찬양을 드리는데,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능력과 권세로 작동하기 시작을 하죠. 이것이 완전한 제사에 대한 완전한 감사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런 산 제물되어 감사로 예배드리고 힘있게 찬양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교회 장로님이 회사가 부도가 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회사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작정으로 금식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후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죠. 회사에 매출이 늘어나고 위기가 극복이 됐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회사의 사원들이, 나도 우리 사장님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직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다 그럽니다. 이것은 뭘까요? 바로 예배의 능력이요, 또 완전한 제사를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또한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귀한 시간이죠.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뭘까?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재차 갖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말미암아서 힘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김건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 하늘기획출판인데요, 부와 성공을 창조하는 영적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뭐냐면, 부제는 부와 성공을 창조하는 영적 법칙이고, 이 제목은 돈이 붙는 사람, 돈이 그냥 붙는 데 와서 돈이 붙는 사람, 또 하나는 돈을 따라가는 사람 그랬습니다. 여러분, 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돈이 점점점 여러분에게 붙어지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이라고 한 이 복을, 자, 복이라고 하는 진정한 복은, 자, 창조적인 부는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몇 프로일까? 95%. 예. 95%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인간의 노력은 한 5% 정도 된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95%가 되고 5%가 될까? 이거를 이 김건환 목사님은 만나와 매출하기를 40년을 주신 그런 날짜를 다 계산하고, 인간의 새벽에, 원동이 트기 전에 새벽에 나가서 만나를 줍는 노력, 이런 것들을 다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창조적인 부는 95%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인간은 그저 가서 조금 수고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 노력은 한 5% 정도밖에 되질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95%입니다. 우리의 노력은 5%밖에 지나지 않아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을 오래오래 연구한 분의 고백입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결론의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게 뭘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 그 방법이 뭘까? 4가지인데요. 그 첫 번째가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서 복을 준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뽑아내고 불러내서 복을 주신다.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죠. 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낼 수밖에 없었는가?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세계 여러분 문명이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무르익었던 땅이 바로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럼 그 아버지의 이름이 데라인데요. 데라. 될 대로 데라예요. 이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어요. 거기서는 진정한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거기서 뽑아내는 거죠. 불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진정한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때요? 불러내요. 불러내. 구원받게 해요. 그래서 복을 주신다. 자, 2번째는요. 자신의 몸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칠 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참 중요한 얘기예요.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누구 얘기일까? 이삭의 얘기입니다. 이삭. 아브라함이 위대한가? 아브라함을 생각해보고 이삭을 생각해보면 이삭이 참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왜 그럴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아들 이삭, 모리아 산상에 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 때는 이삭의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 주경신학자들의 이야기는 한 18살에서 19살이 됐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는 뭐야? 그럼 118세 아니면 119세쯤 됐어요. 자, 하나님이 제물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제물되기 위해서 이삭은 스스로 묶임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묶는다고 18, 19살 된 청년이 뿌리치면 다 이길 수 있는데 스스로 묶임을 받죠. 장작 위에 눕힌 것이 아니라 누웠습니다. 스스로 제물되기 위해서 제물로 바쳐진 것이죠. 여러분 성경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떻게 했을까? 억지로가 아닌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제물이 됐다. 요한복음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을 드릴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도 들었지만 이삭은 더 생생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왜? 죽어야 된 제물이었기 때문에.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걸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번성하게 되고 하늘의 별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되고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다 듣죠. 생생하게. 모리안 산상 제단에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치라.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제물을 바치세요. 몸을 바치고 여러분의 아들과 딸이 있다면 그렇게 바쳐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들과 딸이 나의 나쁜 이런 모습을 닮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저 이런 나쁜 모습을 우리 아들과 딸이 닮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듯이 우리 아들과 딸을 제가 제물로 바칩니다. 이렇게 바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복을 주는 방법이 뭘까? 연단하고 깨뜨려서 변화시켜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연단해요. 깨뜨립니다. 그리고 변화시켜서 복을 주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28절에 자, 약복강변에서 자, 야곱이 이름이 바뀌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과 겨누어 이겼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만 히브리어의 단어 그대로 해석하면 이게 뭘까? 따라하세요. 이제는 내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제 내 마음대로 안 될 거야. 이제 내가 너의 삶 모든 부분들을 다스려 갈 거야. 이스라엘입니다. 창세기 32장 31절에 그가 분예를 지날 때 해가 돋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환도뼈가 다 부서졌죠. 그러니까 절뚝절뚝하면서 평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자, 다리는 아파서 절뚝거리면서 분예를 지나는데 해가 돋았다. 이거라면 해가 떴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제 환도뼈를 쳐서 감사해요. 이런 고난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걸 감사해요.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게요. 절뚝거리면서 가는 길에 분이엘의 해가 돋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이 무엇이죠? 이름은 인격입니다. 인격. 이름이 뭘까요? 이름은 삶입니다. 삶. 이름이 뭘까요? 네, 능력입니다. 영향력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지면서 결국은 야곱은 많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진정한 축복은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받습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람과 나오지 않은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진정한 축복은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받습니다 하는 거예요. 역대상 4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베스의 축복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따라하셔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야베스가. 여러분 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많은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족보가 등장을 하죠. 그런데 낳고 죽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등장할까? 약 600여 명이 등장합니다. 600여 명. 이 600여 명 가운데에 유일하게 진정으로 복을 받은 사람, 존귀한 자라고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야베스입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 자, 여러분 야베스라고 하는 이 야베스의 뜻이 뭘까? 이 히브리어로 쭉 보게 되면 바짝 마르다, 장작배기 같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복을 많이 받았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 3장 20절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에베소 3장 20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따라하세요.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 에게. 기도가 뭘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 에게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입으로 구하는 것 플러스
또 하나가 있는데 그 또 하나가 뭘까?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이 생각,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을 벌려서 기도하는 것, 이거 분명히 간구하는 것도 기도지만 좋은 생각을 하는 것도 기도다.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절대 긍정의 생각을 해야 돼요. 나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절대 긍정의 생각 플러스 하나님을 기대하는 생각이에요. 이게 뭐예요? 믿음의 생각이에요. 그럼 기도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 그런 기적이 있고, 또 이 기도는 씨 뿌리는 파종이고, 기도는 뭘까요? 영적인 저축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이 저축된 것을 자녀들이 뺐어요. 우리 교인들이 뺐습니다. 저축을 많이 해야 되고 기도의 저축이 돼야 됩니다. 그럼 언제나 넘치도록 꼭 필요할 때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보너스가 많아요. 자,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잖아요. 지혜. 근데 지혜만 주질 않았어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구하니까 어때요? 나머지 부기영화는 덤으로 막 주셨어요. 하나님은 손이 커요. 우리는 작게 구하지만 더 많은 것들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간절히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응답의 기적들이 반드시 있게 되기를, 그래서 저주에서 벗어나고 축복의 기적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